9월 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지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복음에 두는 자는 영혼을 먼저 생각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영혼의 참 진리를 복음에 듣고 믿어서 영생의 기쁨과 자유함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요즘 성공한 사람들의 생활을 찍는 휴먼 스토리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대구의 한 칼국수집을 운영하는 34세의 젊은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점포 4개의 칼국수집을 운영하는데 연매출 7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항상 그는 고객 입장에서 음식 재료와 서비스를 하며 운영한 사람이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입맛과 취향과 가성비를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습니다. 식당 내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처럼 생각하고 대하고 섬겼으며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 내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믿음으로 구원받아도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건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들이 올바른 참 진리의 복음을 믿고 바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선순위에 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리석음을 행할 때 그는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강하게 책망한다는 것은 얼마나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랑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강하게 책망한 후에 사도 바울은 복음과 율법에 대하여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하여금 가두고 정죄하고 얽매이고 묶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칭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우 선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신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러한 참 진리를 율법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이 진정한 참 복음입니다. 참 복음은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영혼을 자유케 하며 죄의 정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참 복음이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마음속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율법을 인하여 정죄받았다는 것을 해방시켜 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 어리석은 인간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대가나 공로를 생각합니다. 행위를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선한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죄만 더할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은 영생과 구원과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다 십자가에 감춰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다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과거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서로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초등교사처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인간 한계를 느끼게 하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율법은 초등교사처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게 됨을 가르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주어진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서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한시적인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 문제를 십자가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뿐입니다. 더 이상 인간을 정죄만 할 뿐 생명과 은혜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2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27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의 얽매인지 모릅니다. 새로운 사람이고 새로운 백성인데 말이죠. 세상 속의 가치관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세속화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들은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날마다 거룩함과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어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들은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한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유대인들만 받는 복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아브라함의 복을 감춰 놓았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복은 차별이 없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자유나 종이나 잠자나 여자나 모두 다 예수 안에 있으면 서로 하나이라고 있습니다. 이 복을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별들이 빛을 발하는 것은 칠같이 어둠을 찾아왔을 때 별들이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은 오직 죄악과 심판이라는 율법의 어두운 배경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하루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이 있음에 감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향기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삶을 살아내셔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율법 아래 갇힌 자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 안에 놓인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업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시고 모든 국민들의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져 집단 면역이 형성되게 하옵소서. 대통령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잘 섬기게 하시고 부정부패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열방의 선교지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주시고 선교사님들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백신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2021년 새로운 임직 선출을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선출된 임직자들이 충성되이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순장님들에게 한 성령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픈 지체들과 고난과 힘든 가운데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송 선교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화일은 탄자니아 조병훈 허석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현지에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특별히 허석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마사지적 전도 집회에 필요한 차량과 학교 강당 교회 지붕공사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임종채 집사님 담관암이신데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김평수 집사님 뇌출혈이신데 완전히 제거되게 해달라고. 김민호 형제님 갑상선 암인데 치료 후에 온전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김민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주 집사님, 정승우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기 성도님, 정서희 집사님의 어머니, 이길대 집사님, 이 밖에도 수술 후에 회복 중인 병상에 있는 성도님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파송송에서 환으로 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